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차리고 어디서 나으셨을지 깨닫고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송축하고 맞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고 어디서 나실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다 소리를 들으면 베들레헴이다 하고 막 뛰어가야 될 사람들은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점 하나가 어디 더 찍혔는지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통째로 외우던 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심을 알아봐도 제일 먼저 알아볼 사람들이고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깨달을 것도 제일 먼저 깨달을 사람들이고 맞아들여도 앞장서서 맞아들여야 될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나신 곳으로 찾아오지도 경배하지도 또 예수님이 나신 이유를 알지도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들이죠. 근데 우리가 박사 그러는데 정확히는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라크 쪽 동네에서 그 별을 보고 물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1, 2절 봅니다. 1, 2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은 생각할 때 아마 왕이 태어나면 수도에서 태어날 거다. 당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거 좀 꺼주세요. 더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죠. 헤로데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헤로드 왕은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또 묻죠. 4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보죠. 헤로드 왕이 묻습니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대답하죠.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뭐 이렇게 잠깐만요. 찾아보고 올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와요. 알고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잘 볼 필요가 뭐냐? 동방박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더듬어서 찾아왔죠?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확실치 못한 지식이에요. 뭔가 희미한 계시에 기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왔어요. 거의 한 800km 이상의 거리를 별을 보고 쫓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찾고 찾아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고 만나죠.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예수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지만 당시의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렴풋하게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를 예언하셨고 이들은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경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송축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걸 전혀 맛보질 못해요. 누가 맛보느냐? 말씀드린 대로 희미한 지식에 더듬어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누리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생활 중에 교환 교수로 텍사스 주립대에 오셨던 창원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환 교수로. 근데 이분이 매주 목장 모임에 오셨어요. 근데 목장 모임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분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구도자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대. 근데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박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걸 볼 때 자기가 뭔가가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목장 모임에 자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그걸 찾고 싶대요. 도대체 2000년 동안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저렇게 기독교에 헌신을 하는 걸까? 그리고 목장 예배를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나오시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지금 시대 동방박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몰라요. 그러나 더듬어 찾는 지식으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과학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연이나 인간이나 우주나 뭐 이런 물리 법칙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뭔가가 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마치 희미한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분들이 뭔가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거를 믿고 찾고 그러다가 예수를 뵙고 누리고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에 비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시대의 율법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확실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더듬어 찾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성경 퀴즈를 해도 아마 대부분 맞히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태어나셨나요? 요셉. 예수님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대 지파.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 자라신 동네는요? 나사렛.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물어 그 먼 거리를 찾아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게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찾아서 이 별이 가리키는 게 누군지 좀 알아보려고 찾고 찾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렸던 동방박사, 경배하고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명확한 주님에 대한 증거와 지식과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정말로 감격스러워하는가? 이 예수님이 오신 뜻을 내가 알고 그분께 가서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찾고자 어디에 가야 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찾고 감격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이 세대 사람들에겐 감격이 없구나. 이렇게 인자가 왔는데도 이 인자를 알아보고 맞이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래 믿었음에도 많이 알매도 성탄의 감격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 메시지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탄절 기분은 내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정말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다니까요. 성탄절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서기관의 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신앙을 귀신의 믿음이라고까지 했죠. 19절, 20절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귀신들도 알고는 있다니까요. 지식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성경 퀴즈하면 귀신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맞힐 겁니다. 알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이죠. 그냥 안다고요. 사랑하진 않아요. 성탄의 의미를 안다고요. 근데 경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요. 근데 벅찬 감격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헤롯이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진 않아요. 간 건 누구냐?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엄청 기뻐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좀 일종의 주인공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동방박사가 나오면 내가 동방박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내가 있었으면. 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도 그 시대였으면 아기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만나고 기뻐하고 찾아가 경배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방박사인 줄 알고 있고 들에서 자다가 예수님께 달려간 목자인 걸로 생각하고 늙어가면서도 예수의 나심을 갈망하고 또 고대하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과 안나인 줄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우리 대부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다지 고대하거나 기다리거나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이 나셨어도 알지 못했을 거고 누가 알려줬어도 달려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현재 매일의 삶에서 그다지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그다지 매일의 삶에서 바라보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일상에서 찾고 바라보고 구하지 않고 또 결정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대는 별로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름만 좀 이상하게 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나 보다 이랬다 그래요. 물론 전 여기에는 이단들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신다고 자꾸 그랬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몬과 안나가 왜 예수를 만났느냐? 그들은 기대하고 또 기대했어요. 오신다는 그분이 올 거다.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뵐 거다. 그래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제2의 동방박사, 제2의 시몬과 안나가 되어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뵙고자 애쓰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는 예수님을 일상에서 그다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찾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나 조금 찾고 이렇게 성탄절이 돼서야 조금 생각할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고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예수를 찾지 않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지 있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냥 이 땅의 삶에 몰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의 삶에 몰두해요. 어떻게 그러냐?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은 많지 않아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가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거의 그냥 이 땅에서 삶에 몰입하고 몰두해서 그거 바라보고 살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생각하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하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성도는 생각보다 안 많아요. 알긴 다 안다니까요. 알아요.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 알아요. 근데 서기관들처럼 알기만 할 뿐 기뻐하며 사모하며 달려가거나 예수를 가까이 하고자 애쓰고 갈망하거나 내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강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듯 두 번째 재림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첫 번째 강림의 대다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구원은 이미 오셔서 내 곁에 계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 구원을 누리다가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보고자 만나고자 찾아온 박사들처럼 평소에 예수님을 찾지도 사모하지도 동행하지도 않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고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자들은 첫 번째 오셨을 때에 그곳에 있었어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의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을 때, 그때 시작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임했고 그 복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복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매일 그분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오늘 더 가까이 갈까? 그 예수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뵙고 감격하고 경배할까? 오늘 하루를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까? 성탄절은 사실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반복되어 내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시몬과 안나는 이 땅의 삶에 매몰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지만
다시 재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재혼을 안 해서 귀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안나의 모든 삶의 소원은 다시 오실, 그때는 처음 오신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데에 이 땅의 삶에서 잘 살고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데에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시몬과 안나처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 하는 그런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나아가 맞이했던 사람과 같은 부류인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성탄절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누리시다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